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있습니다. 여호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예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죠? 배우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은 복.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느껴야 되고 체험돼야 되고 그렇게 살도록 마음이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돈 많은 것도 성공 출세하는 것도 진짜 남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다 좋지만 그건 다 금방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없어지는 거고 영원한 축복이라는 건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된 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가르쳐 주시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실체적인 복이에요. 육신은 육적인 세상 사는 거는 그거는 순식간이고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지만 내 영혼이 실체적인 복이고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의 커리큘럼에 맞추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다 외우죠? 그 다음에 마음을 넓게 갖고 바다같이 하늘같이 그러면 항상 감사 기도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은 복이 정말 우리가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거로 만드는 그런 삶이 오늘 시편 24편의 1절에서 10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무엇으로 사는 줄 알아요? 돈으로 사는 것 같고요. 외모로 사는 것 같으면 실제로는요 세상 사는 게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올바로 갖지 않으면요 불행한 삶을 살아요. 제가 옛날에 저 논산 전인치유센터에 아버지 치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우리 권병은 목사가 인도해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한국에서 의사를 하던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의사 노릇을 하는데 그 딸이 대학교 2년을 다니다가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 서서 남의 집 2층 창문에 불이 환하게 켜 있는 걸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를 들어가지를 않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괜히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거야. 이 아버지 어머니가 볼 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대학 2학년짜리가 학교는 안 가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데려가니까 정신병원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정신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신병원에 이상이 없으니까 어딜 데려가요? 귀신 쫓아내야 된다. 귀도원 데려가서 계속 귀신 쫓아내는데도 이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가장 저기를 다 하다가 한국에 전인치유센터가 있다. 그래가지고 소문을 듣고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2달을 휴가를 얻어가지고 거기 온 거야. 거기 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귀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고 상처 때문에 그런 거다. 상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하려고 보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야. 그래서 이 딸을 치료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 치유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계모 밑에서 자란 거야.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의사로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집안이 정말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이 아들이 답답한 마음, 외로운 마음, 쓸쓸한 마음을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한테 좀 대화를 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는 의사 병원 생활을 하고 이제 퇴근해 오면 피곤하니까 그냥 잠만 자고 애 돈 달래면 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못한 큰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어. 근데 이 아버지가 또 의사생활을 하는데 자기 딸은 의붓엄마도 아니고 친엄마이고 모든 게 있는데 이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치유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다 쏟아놓게 만들어. 우리 그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때 한 100명 정도 모인 데서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 어머니가 어떻게 다 쏟아놓으면서 막 눈물로 진짜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치유가 되니까 이 딸은 치유가 저절로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치유하고 아버지가 치유되니까 이 딸이 치유받는 그 현장에서 제가 2박 3일 동안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사람들은 다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종류가 첫째는 진짜 무섭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공자왈 맹자왈 하는 시대라 유교시의 문화를 갖고 있어서 아버지가 애들 자기 자식 안아줘 본 적 없어. 만약에 안아주면은 채신머리 없다 그러고 아버지 권위 없다 그러고 지 자식 사랑하는 좀 못난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랑하면서도 겉으로 사랑하지 사랑한다는 말도 표현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자라면서 아주 자녀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키운 아버지들 밑에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꼭 그런 아버지 생각을 한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잘못하면 벌 내리시고 진노하시고 징계 내리시고 지옥 보내시고 무서운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가정 돌아보지 않고 계속 엉뚱한 짓이 나고 가정 돌아보고 엄마가 새파랗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하고 계셔. 내 기도도 들어줄 줄도 모르고 내가 어려운 일에 빠져도 도와줄 줄도 모르고 그런 하나님으로 관념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자라면서 아버지와 어떤 영향을 가진 자녀에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똑같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을 해주고 아껴주고 어려운 거 도와주고 모든 세대 볼살펴준 그런 것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인도해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업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우리 마음들이 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형성되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치유받으려면 다른 건 아니에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해 본 적 없는 것 같고 나한테 관심 가져본 적 없고 우리 아버지는 나 심부름만 시키고 부려먹기만 하고 막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안 좋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감정이 좀 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영으로 만나고 그 음성 듣고 그 사랑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한 걸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계속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모든 복의 근원이고 모든 삶의 능력이고 모든 삶의 권세이고 모든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오전에 주신 말씀을 내가 실제로 누리려면은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기자 24편이 땅과 고기 쭉 많은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실제로 누리면서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모든 걸 보는 가운데 찬양을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은 복은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짧은 인생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 먹고 자고 살고 직장 다니고 살고 이게 살아갈 줄 아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혼미하게 살아가는 그 있는 것일 뿐이고 진짜 살아갈 줄 아는 건 뭐냐?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그 세상에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창조장이거든요. 창조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개역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10번 나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뭐로 창조됐다? 말씀으로 창조됐다.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어라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으로 말씀할 때에 그대로 됐다는 말이 6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머리로 든거 마음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니라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7번 나와. 그러니까 3가지. 말씀하셔서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세상은 이 3가지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 역사를 볼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라.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도 천상에 올라가서 산층천에 올라가서 보니까 뭐요?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진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피조세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선포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뭐로 사는 거냐?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뭐로 사느냐?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건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거 아니고, 이 세상은 뭐로 산다? 마음으로 산다. 마음으로 산다. 오늘 여기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런데 이 땅이란 게 뭘 말하느냐?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구약성경에 보이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의 단어로다가 말을 하는데, 땅은 뭘 말하느냐?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는,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땅이라는 말을 마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마음 안에 충만한 것, 또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세계, 그 가운데 모든 사는 것들은 다 누구 거라고? 여호와 것이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누가 주인이 돼야 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죠. 근데 내가 주인이 된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마음은 누구 거라고 생각해? 내 거라고 생각해. 근데 마음 맞지 않는 말이 맞아.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내 마음인데 내가 모를까? 실은 내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내가 모르는 것이,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내 마음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율법과 육신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땅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에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땅이라고 했죠. 마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꽃이 나오고 풀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이 쭉 나오시면은 하나님이 보기 좋다 그 말이잖아. 여러분 자연 소풍 가가지고 저 자연 속에 가보면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내 거로 여기면 안 돼.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그 말이야. 아멘.
제가 요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은혜를 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게 주는데,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고 있구나 하고 내가 느껴져요. 그 느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에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들을 쭉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뭐가 생각나냐면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여져. 그런데 잘할까 못할까? 잘할까 못할까? 못하는 게 보여지잖아. 못하는 게 보여지니까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은혜 주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 근데요, 내가 은혜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니까 이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자체로 보여져. 그러니까 행동이 안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보여지니까 하나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에 하나님 받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야. 여러분이 바뀐 거요? 내 마음이 바뀐 거요? 내 마음이 바뀐 거잖아.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여기에 땅과 국이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머리로 배워서가 아니고 진짜 주님이신 은혜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은 복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로 내가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시편 기자, 24편 기자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닮아가는 거잖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사는데 지금 우리 마음이 정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그런 복을 우리가 만들자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써야 됩니다. 창조적 안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안경을 쓰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만드는 근거가 뭐냐? 이런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꿔지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에 내 마음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24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어디 세우셨다? 바다 위에 세우셨다. 우리 마음을 어디 위에 세우셨다?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 바다는 뭐냐? 바다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바다를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신 복에 마음이 열려지고 복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꿔지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우리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뭐냐냐?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속에
은혜의 바닷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쫙 쏟아져서 그 은혜의 바닷속에 사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바다도 없어져 버려. 그 바다가 없어졌다는 게 뭐냐? 지금 출렁이는 저 바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 그 말이야. 세상 이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끝날 때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없어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때에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저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막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게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충만해지고 와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이것이 복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인데 복받은 자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면 보는 눈도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보는 게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괴로울 때에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괴로워 보이고 내 마음이 기쁠 때에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기뻐 보이잖아. 그럼 세상이 변하는 거요? 내 마음이 변하는 거요? 내 마음의 영향력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드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계속 내 마음을 충만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꿔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여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과 일치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이라서 손이 깨끗한 사람은 가서 손을 잘 씻는 사람도 의학적이지만 진짜는 뭐냐? 깨끗한 일을 하는 사람. 또 여기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거짓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받는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사람. 마음이 합쳐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마음 안에 있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임마누엘 함께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뭐냐? 능력의 사람,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복을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기 7절 말씀 한번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자 여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 문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 마음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계속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이지만 내가 모르고요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면요 우리는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저기 여자 목사님이 아들 창수라고 하는 26살 먹은 아들 데리고 왔잖아요. 이제 어저께 이번 금요일 날도 상담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컴퓨터도 전문적이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귀신을 보고 놀래 무서워가지고 놀란 후에 멍청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아들을 이게 진짜 멍청해져가지고 엄마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저 대전에 있는 장요한 목사님이 귀신을 아주 많이 내쫓는 그런 분이라 해서 그분을 만났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하더니 우리 창수는 귀신 안 들어갔다 그러더래. 그래서 귀신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나한테 귀신이 없구나 그러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아니다. 너한테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귀신 쫓아내는 목사님이 저한테는 귀신이 없다 그러는데 안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그건 정신분열증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의학적인 용어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실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할 때에는 순수한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영이 들어와 덮으면은 그때부터 순수한 영이 눌릴 때에는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눌려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그걸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지만 영적으로는 눌려 있는 거다 귀신한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래 너 어떤 땐 무슨 음성이 들리냐니까 어떤 음성이 들린대. 그래 그게 바로 귀신이다. 응? 음성이 들리는 게 귀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한테 막 하여튼 이 귀신이 막 뭘 시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그래도 이 청년이 1년밖에 안 됐대.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너의 인격과 그 귀신이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인격으로 그 귀신이란 존재를 스스로 물리칠 수 있으니까 너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계속 거부하고 쫓아내라. 내가 그 기도문 해주마. 근데 기도문 이제 써놨거든.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러면서 진짜 아는 건 뭐냐? 너라는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이걸 쫓아내는데 오랜 세월이 가면은 이 귀신이 내 인격 속에 완전히 들어오면은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왜? 내 인격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럴 때에는 진짜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어. 왜?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건들면 그게 자기의 인격 침해로 바꿔서 그냥 거부하든지 말로 상처받았다 그러니 목사님한테 대적하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모시기를 계속 요청하면 요청하심에 따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만큼 내가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준 복을 받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실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한 20분 30분 해요. 그 다음에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기 시편 24편을 꼭 외웁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을 다 외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주님 일곱 눈을 알고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속에 내 몸과 마음 드립니다. 주님 영광의 빛으로 사랑의 영으로 내 온몸에 임하소서. 내 몸 세포 세포마다 주님의 영으로 채우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소. 나는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영적 고백과 선포를 해요. 그러면요 진짜 환한 정말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그 온유하신 빛, 사랑의 빛, 그 충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게 느껴요. 그럴 때에는 정말 주님과 내가 같이 있어서 주님과 내가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영이 멀을수록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하고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자꾸 영접하시고 모셔드리고 계속 받아들이면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까지 느낄 수가 있어. 그럴 때 내 마음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되는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를 보며 귀하게 여기는 상태로도 바꿔진다 그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복받은 자로 삽시다. 복받은 자로 나를 만듭시다. 복받은 내 마음의 상태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이 세상 나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진짜 나도 보기 좋아야 되잖아. 뭐든지 아름다워야 되잖아. 새가 날아가는 것도 아름답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게 춤추는 것 같아 보이고 구름이 떠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림을 볼 수 있는 마음까지 돼야 되잖아. 그래야 복받은 자가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내가 못 느끼면 불행한 거야. 나 느끼면 행복한 거야. 또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한 거야. 그게 복받은 사람이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느끼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